수요일 날 이렇게 또 새벽에 뵙고 이게 또 낮 시간에 또 곧이어서 뵈니까 저는 더 반갑고 좋은데 여러분은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설교를 거의 제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주일 날을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뭐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새예배당 왔으니까 목사가 이제 새예배당 와서 새교인들도 있고 새로 올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좀 더 있었는데 이제 좀 사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에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신방을 할 수도 없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소모임을 가져서 할 수도 없고 뭐 부흥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또 이거는 더 해야지. 그게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그렇지만 이 시절이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죽을 끓이나 뭐 미움을 쑤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20몇 년 동안 막 들은 분도 있고 10몇 년 된 분도 있고 수년 된 분도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들을 날이 많지가 않으셔. 지겨워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 그래서 이거 그냥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조금 더 해야지. 제주도 이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복합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요즘에 새로 오신 교인들은 뭐 이나저나 그냥 처음 듣는 얘기고 새 목사니까 이러실 수 있지만 오래 이렇게 지나오신 여러 교우님들 그냥 들은 것도 못 들은 채 하시고 못 들었던 것도 그냥 들은 것처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반갑습니다. 새벽에 몇 시간 전에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새벽에 가셨던 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신 거고 새벽에 자정이 안 돼서 수요일 날 그래도 오신 분들 또 그분들대로 반갑고 감사하고 이제 열흘 새벽기도회가 내일 끝나니까 내일 끝나고 이제 명절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꽉 제쳐버리고 신나게 먹고 살찌시고 그리고 또 빼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기도 열흘 했으니까 조금 더 먹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사순절 되면 열흘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한 4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고음두고 동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잔뜩 먹고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좀 잘 먹고 좀 힘을 비축했다가 또 사순절 때 또 해야지. 뭐 그래서 좀 한 템포 쉬시는 분들은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쉬시는 거 잘하는 거고 아니야 이거 쉬었다가 리듬이 깨지면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버릇 했으니까 이 리듬을 맞춰서 그래서 사순절 이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계속 새벽에 걸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당도해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큰 숲을 이렇게 보고 이게 세모꼴로 생겼는지 마른 목꼴로 생겼는지 둥글게 생겼는지 이제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도 여기 들어와서 이것만 보시는 분은 예배실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큰 그림을 밖에 이 외형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시는 분은 이 예배당이 이렇게 된 예배당에서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공간도 있고 이런 공간도 있고 그러면서 용도에 따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중앙교회 그러면 이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이제 소소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 저거 우리가 먼저 예배당에 있었던 예배당의 강단 부분의 한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떼어온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원래부터 이렇게 했나 보다. 아니요, 저기 있는 건 오래된 거거든. 15년 전에 우리가 저 예배당에 했던 거를 저 예배당에 무언가 그래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그걸 이어가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가져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볼 때에 이리온 프라자에 있었던 예배당에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연히 연결이 될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볼 때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구약, 신약 그런 방을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오늘은 5장, 6장, 7장에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은사도 많이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지만 못지않게 문제가 참 많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교회 현실의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서 아주 상당 부분을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 모습이네. 오늘 교회하고 어쩌면 2000년 전의 교회가 똑같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여기 너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것 가운데 오늘 5장, 6장, 7장에서는 이게 이제 음행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그래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5장, 6장, 7장에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중이 크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뭐 분파의 문제도 있고 뭐 은사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중에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의 이견, 차이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양적인 분량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이 이게 말이야 이게 간단치가 않네. 이게 비중도 컸고 이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나 봐. 이렇게 되어지는 한 묶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5장, 6장, 7장에 딱 배치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의 문제다. 물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세속 도시하고 고린도 교회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나타나는 문제도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해서 우리는 뭐 아주 천사처럼 살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정한 음식도 먹고 유해한 음식도 먹게 돼 있고 왜?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고린도라는 사회가 그랬구나. 고린도 그 당시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구나. 이걸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천처럼 항구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누릴 만큼 누리고 괜찮게 살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거의 많은 것들이 풍성했어.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현금이 잘 돌았죠.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역이 성행했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타락하기 쉬운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타락을 했겠어요? 굶주리고 그리고 막 병들고 이래가지고 훔쳐먹고 싸움질하고 이런 죄보다도 이 풍요 속에 와지는 죄가 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시간이 있고 말이에요. 뭔가 능력이 있으면 죄를 짓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죄의 성향도 굶주릴 때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된다고. 그래, 먹으려고 그랬구나, 살려고 그랬구나. 근데 왜 그랬어? 뭐 그래야 됐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어? 이런 유형의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 성적인 죄다. 성적인 죄. 이 성적인 죄가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지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물론 전쟁통에서도 왜 이 죄가 왜 뿌리가 깊으냐? 이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 우리 인간이 그냥 가르쳐 주지 않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이조 시대에 살든 오늘 현대 21세기에 살든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문화가 다르다고 하냐? 아니야, 문화가 달라도 다 똑같이 범하는 거,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식욕 아니겠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 스테이크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먹는 본능, 이게 식욕. 이게 가장 인간에게 일단 목숨이 붙어 있어야지. 죽고 그리고 뭐가 심장이 멎고 생명이 없으면 무슨 뭐가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뭐가 가까운 겁니까? 가실 날이 가까운 거야.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지금 90 중반, 이제 아주 꽉 되셔서 뭐 96, 7 이렇게, 6 이렇게 되셨는데 식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전에는 이걸 좋아했는데 뭐 좋은 것도 없고 식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식욕이 없다는 게 말이에요. 식욕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려 있어. 옛날 같으면 없어서 못 먹는데 안 당겨. 당기질 않네. 왜 이렇게 입이 쓴지 몰라. 먹지 않았는데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입맛이 급격히 없어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가 온 줄로 알라? 이거 내가 가야 할 때가 왔나? 자, 그게 뭐 잠시 몸살이 났거나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식욕이 저하돼. 너무 식욕이 당기는 것도 병이지요. 당뇨가 있거나 무슨 병이 있으면 어떤 병은 우리를 계속 먹게 만들잖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가 있어도 그렇고, 육체가 그래도 그렇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냥 식욕이 뚝 떨어졌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본능이라는 게 나쁘게 보면은 이게 죄의 원초적인 뿌리이지만, 이게 우리의 생명력의 원동력도 되잖아요. 식욕이 있어야지. 식욕이 있어야지. 또 하나가, 먹고 나면, 먹기 전에 배고플 때는 거지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피가 돌고 힘이 생기고 기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욕이, 좋게 얘기하면 의욕, 나쁘게 변질되면 욕심이 생기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식욕과 거의 맞먹는 거, 성욕이잖아요. 성욕. 이것도 사실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성욕이 있어야 가정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식을 하고 풍성해지지.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해.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욕과 마찬가지로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거 꼽으면 뭐 주저없이 식욕과 성욕을 우리가 꼽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의욕도 있고, 사람이 명예에 대한 의욕도 있고,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게 있지만 이 둘만큼 필적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지금 여기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야, 이 고린도 교회만 무슨 뭐 아주 이거 음란 마귀가 씌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사회 전체가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아주 자유로웠고, 좋게 얘기하면 자유로웠고, 나쁘게 얘기하면 문란했고, 그리고 이게 뒤범벅이 되어 있는, 아주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에 문란, 그럴 때 우리는 뭐 주저없이 소돔을 꼽잖아요. 소돔이 그래서 망했지. 소돔이 요즘 말로 하면 그 동성애가 있고 말이야. 소돔의 야, 어떻게 손님한테 아무리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데려다가 즐기고 말이야. 이 손님을 보호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내가 보호해야 돼.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더군다나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건 내 딸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성욕을 채우라고. 이게 동성을 하는 사람이 이게 만족지도 않겠지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좋은 생각이 자기 자식은 그냥 뭐 내주듯이 그냥 내 딸아이를 그냥 어떻게 해도 해라.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문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야, 이게 세상 말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문란하고 말이야.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때가 됐어. 어떻게 보면 맞지만요, 사실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이 성적인 문란함을 오늘 현대인들만이 가졌던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어. 이게 좀 정리가 됐다가 또 됐다가 이렇게 돼. 지금 더 심해진 거지만 과거에도 로마 시대에도 어땠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유다나 이스라엘의 모습도 어땠습니까?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 중의 본능이면서 이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특별히 고린도 같은 데는 이 문제가 그냥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는 어디가 이렇게 제일 음란했어? 그럴 때 뭐 당연히 소돔을 먼저 꼽잖아요. 다른 도시도 많이 있지만. 신약에서 어디가 그랬을까? 로마 제국이 그랬지. 그러지만 로마 제국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고린도스럽다. 뭐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그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너가 너다운 짓 했네. 아이고, 뭐가 못답다. 아이고, 중국이 중국다워. 미국이 미국다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 고린도인 같아. 그러면 그 말 속에 부자다, 아, 많이 배웠다, 뭐 교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 아주 그냥 세게 찌들었구나, 아주 남사스럽네, 뭐 이런 형태. 그게 고린도라는 거예요. 만약 인천 그러면 뭐 요즘에는 다 도시화가 돼서 별로 그렇지만 인천 사람, 야, 인천 사람 다 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인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그런데 전에 인천 사람, 제가 인천에 살지 않았을 때 인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예? 박영남 권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니까 괜찮지.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 저도 인천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옛날 인천 그러면 그 뭐가 있잖아요. 개성 사람. 제가 강화에서도 목회했거든. 강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강화에서 오신 교우들이 있지만, 강화, 수원, 야, 이거 다 만만치 않아요. 함흥스러워, 평양스러워. 거기 뭔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뭔가? 고린도스러워, 고린도 사람 같아. 이야, 고린도 사람이네. 이 얘기는 성경시대에는 이 한 도시의 사람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 현대를 살고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고린도스럽지 않습니까? 다 고린도 사람 같지 않아? 아니라고 여기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많은 이용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것이 그런 거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달라야 돼.
고린도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물론 다르려고 노력을 하고 안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 교회 오는데 저기 아테네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사람이 와. 그럼 고린도 사람이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친구들과 교류하며 그런 친척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어제 8,000몇 명 나왔잖아요. 이제 1만 5천 명 곧 간다는 거 아니야. 명절 지나고 나면 그 이제 우리가 각오해야 될 판이야. 이제 각오해야 될 판이라고. 제가 오늘도 통계를 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나라, 인구도 많지가 않아. 그리고 뭐 백신도 미리 다 먼저 맞아가지고 마스크를 한내 벗네 어쨌네, 그러고 처음 맞을 때도 제일 먼저 가져와 3차 접종 다 끝.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요, 뭐 많아야 한 1,000만 명 될 거나. 그런데 확진자가 비율로 보니까 얼마나 거의 다 감염되게 생겼어. 지금 영국, 프랑스 인구 1억 명이 안 넘거든. 1억 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1억 명, 억명이 넘는 나라는 뭐 일본을 비롯해서 얼마 많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 6천만, 7천만, 8천만 이런 정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1,00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감염됐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나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는 정점을 지금 안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뭐 하루에 지금 8,000명, 하루 8,000명, 이제 눈도 깜짝 안 해. 8,000명? 처음에 나왔을 때 8,000명이 뭐야? 80명만 나와도 우리가 기겁을 했잖아. 그런데 8,000명. 장사가 없죠. 장사가 없어. 왜? 온통 다 오미크론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틀림이 없어. 나는 백신을 맞아도 이거 장담 못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회가 세상이 다 그렇게 물들었는데 우리는 고고해. 우리는 아니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회도 오는 교인이 누구겠냐고요. 오는 교인이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 그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날 수는 있지만 올 때에 그렇게 와 있어. 이게 예수 한 번 믿고 한 번 고백하고 기도했다고 깨끗하게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야. 오미크론 환자가 자기가 오미크론 환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그냥 그런 대로 가정도 가지고 살아. 근데 이게 옆 사람이 옮겨갔어. 이 사람이 더 죽을 맛이야. 이 사람이 더 타락했어. 이 사람이 더, 이게 번지는 속도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PNR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PCR인가 PNR인가 이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몰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감염되고 시장터에서도 감염되고 직장에서도 다 그렇고 학교에서도 은연중에 그걸 보고 배우고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종종 그런 뉴스 나오잖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이야기 해야 되고 그거 괜찮아. 뭐 이게 무슨 통이 넓어진 거고 이게 자유로워진 거고 이게 발전한 거고 이게 진보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 그런 중에 다 오염이 돼. 다 오염이 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데도 몰라. 증세가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증세 있어도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아. 여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5장, 6장, 7장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5장 가서 보세요. 5장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 그러면 물론 바울이 야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 밖에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음행도 음행 나름인데 이건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어. 고린도 사회에도 별로 못 들은 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흔히 있는 일, 그냥 뭐 눈이 맞아서 어떻게 됐다. 아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아예 그냥 잠깐 동안 바람이 나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아주 음행도 이상한 케이스다 이거예요. 너희 사회에서 세상에 들어봤어? 그런 일 별로 없잖아. 고린도 사회가 이거에 아주 이골이 났지만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인데 어떻게 그게 교회 안에 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건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얘기했잖아요.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드나드는 거야. 예?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드나들어. 야 이거 아니 다른 여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래도 이게 아이고 부전자전이네, 아이고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럴 판인데 한 여자를, 이 사람이 아버지의 여자이기도 하고 아들의 여자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떤 경우일까요? 그럼 아버지의 아내면, 여자면은, 그리고 그 아들이 그랬다면 부부 사이에,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으니까 요즘도 뭐 친딸을 뭘 어떻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생각할 때 그거야. 아버지의 여자가 이게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후치가 됐든 후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버지의 여자야. 아들이 그랬나 그 여자가 탐을 냈나는 몰라도 하여튼 요즘 좋은 말로 하면 공유하는 거지. 함께 공유하는 일이 세상도 아니고 교회 가운데 있다. 자, 이거 하나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2절에 그런 일이 있는데 심각하게 여기자. 뭐 좋게 얘기하면 에이 그 사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뭐 사생활인데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능력만 있고 경제만 일으키고 말이야, 그러면 돼.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면 되지. 사적인 거야. 서양은 이미 다 그리로 갔습니다. 다 그리로 갔어. 그러니까 뭐 수상이 어떻게 하든 뭐가 어떻게 하든 별로 신경 안 써. 더군다나 선진국이 이쪽으로 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래 저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됐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첫째 문제지만, 둘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왜 사적인 거야, 그냥 거기다가 맡기라고. 우리가 그걸 너무 터치하는 거,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사적인 것을 공적인 거 공론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여기 바울은 그게 그럴 문제냐? 그게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않게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 바울은 얘기해요. 왜 안 쫓아냈어? 쫓아내야 되잖아. 분리시켜야 되잖아. 왜 자꾸 오염되는데, 자꾸 이게 전파되는데, 그것 보고 저 사람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속도를 준수하고 가는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달아나.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불을 번쩍번쩍거려. 그럼 우리도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냥 나도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앞에서도 그러고 뒤에서도 그러는데 그냥 나도 겁묻어 갈까? 저 오늘도 지금 여기서 이제 저기서 유턴을 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감을 잡았지. 벌써 불도 막 바뀌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유턴 사인이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차가 꼬리를 문 것도 아니야. 저 혼자 달려오는데 속도를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갈 사람이다. 내가 들어갈 차선을 그냥 치고 직진할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갈 때부터 조심을 했죠. 우리 집사람은 막 이제 기겁을 하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딱 도는데 그냥 코를 박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속도를 줄였어. 너 잘못한 거 아냐? 그 사인을 준 거지. 너 잘못한 거 아냐? 신호가 바뀐 지가 언젠데. 그리고 내가 오는 거 보고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 했는데, 제가 빵빵거리지도 않고 불을 일부러 헤드라이트 켜지는 않았지만 딱 앞에 서가지고, 그러다가 받치면 받치지. 근데 받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저도 이제 그런 요령은 있으니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확 줄였어요. 그냥 날아갈 듯이 운전하던 그 사람이요, 제 뒤에서 얌전하게 서 있는 거야. 선 게 아니라 이제 슬슬 와. 여기 다 올 때까지 조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하고 거의 다 와서 여기까지. 혹시 또 우리 교인은 아닐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마리나베이 쪽으로 꺾더라고.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마리나베이 아파트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오거든. 유혹이 오거든. 같이 그냥 해버릴까? 뭐 다 그러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너희가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당사자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이건 꼭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치리의 문제야. 제가 목회하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장로, 권사, 집사가 믿음도 좋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 중요한 건 더군다나 장로님쯤 되려고 하는 분들은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교회 꼴이 제대로 다 되날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칠이야. 그게 칠이라고. 예? 칠이에요. 그래서 엘더, 장로님은 두 종류의 장로님이, 특별히 장로교는 두 종류의 장로님을 얘기해. 예? 두 종류의 장로님을 얘기해. 하나는 설교하는 장로, 이건 목사예요. preaching elder, 설교하는 목사야. 또 하나 평신도 장로는 뭐냐, ruling elder입니다. ruling elder, 치리하는 장로야. 그 얘기는 장로님들은 치리하고 목사는 설교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목사가 그 일까지 하면 목사가 인심을 잃어. 목사가 이게 옳으니 왜 불을 껐냐 안 껐냐 이 얘기하게 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장로님들이 해주면 좋잖아. 인심 잃는 일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거 질서를 잡으라 얘기. 근데 장로님들이 인심을 다 얻어, 권사님들이 인기는 다 좋아. 그리고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얘기해. 그럼 목사만 인심을 잃어. 그럼 설교가 은혜가 돼? 은혜가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해? 부흥이 안 돼. 부흥하는 교회는 인심 잃는 일은 중직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뒀다간 이게 안 되겠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기 꼴로 안 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좋은 건 자기들이 나서, 명예나 인기는 자기들이 나서서 다 얻으려고 해. 그리고 입장 곤란한 건 다 목사들에게 밀어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고.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왜 그걸 교회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대로 가정꼴이 되려고 하면 부모는 나서지 않아도 형이 있고 누나가 있잖아. 그럼 형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엄마가 아무 소리 했지만 그게 될 일이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겨. 동생들을 부추겨. 저의 불만도 말이야,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동생들을 부추기는 거야. 야, 너 아버지한테, 너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봐.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될 때는 자기는 싹 빠져. 난 몰라요. 내가 한 건 없어요. 나는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집안 꼴이고 나라 꼴도 이렇잖아요. 뭐 하면 다 빼는 거야. 그래서 뭐 꼬리를 자르느니 뭘 어떻게 하니, 몸통이 어떠니, 맨날 빗다갑게 뜯는 게 뭡니까? 이 속을 챙길 땐 다 고개 뒤밀고 나와. 내가 했고, 내가 공이 있고. 입장 곤란하고 어려울 때는 다 자라 목 들어가지 기어 들어가고요. 꼬리 싹싹 잘라서 꼬리를 끊고 도망가려면 도마뱀처럼 그렇게 하고.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음행하고 이상한 거, 그거는 말할, 논할 가치도 없지만 그 일을 교회가 어떻게 치리하느냐,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줘라. 사단에게 내줘라. 여러분, 사단에게 있는 사람도 우리가 꺼집어 와야 되는데 바울이 사단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일에 사랑이 없다, 야,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더니 목사가 사랑이 없네, 이러고 또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야. 그건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돼. 정의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할 때 정의를 말하는 거, 이거 사단일 경우가 많아요.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장로님쯤 되려면. 그래서 물론 배운 것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말이에요. 뭐 리더십도 있고 다 좋아.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판단력,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돼. 나이가 먹으면서 제일로 우리 나이 먹는 세대들이 조심할 일이 뭐냐, 기억력 깜빡.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행동이 좀 순발력이 떨어졌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신중함을 잃어버렸어. 진중함, 무게감이 없어. 나이가 있는데 분별을 못해. 이거 치매 걸린 사람만이 아닙니다. 치매 안 걸리고 딴 거 할 때는 영악스럽게 계산도 다 하고 탁탁 기억하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야. 교회도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장로가 되면요, 분별을 못하는 이들이 목사가 되면 이 일을 그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랑으로 지금 얘기할 게 아니야. 이건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목사가 사랑이 있네 없네. 교회가 뭘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교회가 사랑. 그건 사랑으로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고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대들어야지. 엊그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요? 거짓 맹세하는 것들, 아주 감쪽같이 속이려 들고, 그리고 물증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고개 쳐드는 이 교만한 것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옵소서. 세상 재판장도 해결 못하고 세상 누구도 이걸 밝혀내지 못해서 그냥 어영부영하는 것,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 검찰도 무서워서 손 못 대고, 또 너무 얕잡아봐서 하대해도 문제지만 손을 못 대.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어. 눈치나 보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볼까 요러고 지금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들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 다 잘못된 거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세상에서는 선동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가 자비로워야지, 다 용서받고 간음한 사람도 용서받는 건데 말이야. 현장범도 용서받는데 그건 물증도 없는데 그래.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도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게 일반 초신자나 일반 교인이 아니야. 만일 중직쯤 돼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염장을 지르는 거야. 예?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지금 이거 마치 못해서 목사가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거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런 일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음란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교회가 너희가 처리를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바울이 사탄에게 내줘.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탄에게 내주랬다고 아주 미워가지고 그냥 아주 저건 그냥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얘기하는 게,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사탄에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약인 거예요. 그냥 감싸고 괜찮아 교회니까 나 사랑으로 다 좋아 권사님이 옳았어 장모님이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혼살 낼 때는 혼살 내고 너 그러려면 그래, 그렇게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함으로 내 육신이 멸하고 육의 사람이, 옛사람이 무언가가 고뇌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육에 속한 너는 죽고 그 사람은 죽고 그 영이라도 건져야, 그래야 예수의 날에 그가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야. 애가 엎어져서 울어. 그럼 막 기겁을 하고 가는 거야. 아이고 무릎까지. 아니 애는 그냥 넘어져가지고 지금 약간 머쓱했어. 잘났다고 뛰다가 넘어져서. 그런데 옆에 있는 엄마가 더 호들갑이야. 막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야. 그냥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입원시켜야 될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막 전화기 들고 119에다가 전화 막 난리 해보세요. 얘가 기겁할 거 아니야. 얘가 기겁하는 거야. 그 우리가 똑같아. 그럴 때에는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알고 있지. 저러다가 파상풍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는. 뭐 번쩍하고 있어. 그럼 얘가 그냥 머쓱해가지고 엄마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자기 길을 가. 엄마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 여러분 이것도 엄마의 사랑이지. 그냥 진보다리 내들리고 뭐가 무슨 큰일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말이야. 우리 애가 죽게 됐다 살게 됐다 이러고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불을 보듯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 육은 멸해.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도함 꺾여야 돼. 그런데 그 영이 거기서 연단받고 그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으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잘했어 그러고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어. 얘는 맨날 엄마가 잘못한 줄 알아. 지가 넘어지고도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빨리 가서 그러고 엄마가 자기 손 안 잡아줘서 그러고 세상 탓해. 원망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네 없네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맨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찾고 그랬는데 막상 뭐가 벌어지면 판단력도 잃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사람에게 인심만 얻으려고 하고 말해. 아이 그러고 뭐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능력이 있지. 말은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겪을 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 돼야 될 거 아니야? 고린도 교회 인원만 많이 모이면 뭐해? 예배를 5부 6부만 드리면 뭐하냐고. 그 비슷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하면 예배야? 뭐 예수님이 공자처럼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릴 줄 몰라서 안 거느렸을까요? 공자님의 제자 3,000명이 뭐 열등하다 그런 얘기보다 예수님도 12제자도 제대로 양육하기가 힘드셨나 봐.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잖아. 나머지 11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하고 뭐하고 순교 얘기를 걷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11명이 뭐 한 명 보충해서 놓긴 했지만 그 11사람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수로 싸울 것 같으면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뭐 복음화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 푸른 계절이 오게 한다, 그리고 성시화한다, 그리고 한 지가 얼마야? 우리 대학생 때 그거 많이 했거든. 50년 전이야. 50년 전 푸른 계절이 왔어요? 오는 듯 하다가 그냥 낙엽 따졌어.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흥시키고 전도해야 돼. 근데 고린도스러운 사람들 숫자만 많아진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1,500명, 2,000명, 3,000명 모였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수십 명, 100명 모인 교회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해.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요 부흥해야지. 양쪽으로도 부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채워서 믿는 성도들이 와야 되고 개종시키고 전도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함께 병용돼야 할 것은 아무나 어구와서 행세하거나 아무나 할 수는 없어. 왜? 우리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게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 그래서 딱 우리가 할 때는 단호할 땐 단호하고 관대할 때는 관대하고 요거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엄하다고 해가지고 매사에 정죄하고 매사에 우리하고는 다르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당신은 아니고 우리까지만이고 이런 바리새주의, 이런 정통주의 여기에 이 건조함에 빠져들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떤 경우를 적용해야 할 건가? 요거를 잘 선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많이 배운 거 상관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끝까지 잘 견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기억력이 그냥 전화번호도 달달 외우고 주소도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요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며느리가 잘한 건지 딸이 잘한 건지 이게 세상 길로 이게 된 건지 하나님의 일인지 특별히 교회에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섬기려고 하고 섬기고 있는 분들 저는요 성품도 좋아야 되고 무엇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 좋은 게 정말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점점 중요한 직책으로 갈수록 중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잘못되면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불행해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서 딱 중심이 있고요 분별력이 있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 야, 저 연세에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어른이지. 이게 진짜 어른이지. 예? 순발력 좀 떨어지면 어때요? 젊은 애들 해가지고 찐박질해서 이기려고. 이거 욕심이야. 그냥 추워. 그래, 뛰어. 나는 또 열심히 하지만 그래, 나도 너처럼 뛴 때가 있었는데 그래, 그때가 좋구나. 그러고 인정해 줘. 그걸 팔씨름하겠다고 씨름하겠다고 나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거야. 너 이놈아 와봐. 이겨가지고 뭐이 그렇게 대단해. 골병 들어 그러다가 그날 이겼어도 골병 든다고. 젊은 애는 넘어졌어도 그냥 껐떡없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나는 이겨놓고도 실금 가 있고 그리고 골병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건 뭘 이겨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지. 바울이 여기 얘기는요 지금 이 음행의 얘기를
근데 여기 이제 용어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간음, 음란, 음행, 음욕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다르지. 음행 그럴 때는 음란한 행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 음욕, 음란한 마음이야. 탐심 있는 것처럼 음심이 있는 거야. 음란한 마음이 있어. 음란 이건 전체 다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을 테고,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이게 다 큰 덩어리야. 이게 뭐 고기 속 고기 차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얘기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음행에 중점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륜의 관계를 가졌어, 안 가졌어? 너 도적질을 했어, 안 했어? 이거 가지고 팔을 자를 수도 있고 이는 이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바람핀 적 없거든. 나는 그렇게 드나들지 않았거든. 그리고 팔짱 끼고 돌 뒤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견눈질 안 했냐? 너희들은 마음속에 한번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았어? 뭔 소리야?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행동으로 안 옮겼다고? 너는 그때 아마 옆에 경찰이 있을 거야. 너 옆에 그때 네 친구들이 있었고 상황이 대낮에 대도로에서 그랬으니까 그렇지. 너 아마 산골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 너 혼자 있고 누구도 들키지 않았으면 넌 이놈아 100번도 더 할 사람이야. 죽여서 묻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음행, 음란한 욕심과 음심을 가지는 거, 그거 별 차이 없어.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을 뿐이고 너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훔치겠는데 나는 훔치지 않았어. 천만에. 너는 이 사람처럼 상황이 됐으면 이 사람은 그냥 빵 한 조각만 훔치고 말았지만 너 같으면 거기 빵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주인 두드려 패고 금괴에서 돈도 뽑아갔을 놈이야. 너 그런 상황에 안 빠진 걸 너는 다행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너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으면 너는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돼.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 만들어 줬는지도 몰라. 우리가 배도자가 안 됐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배도자가 안 됐다. 여러분, 만일에 이 사회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공산당이 내려왔거나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점령을 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와. 그럼 우리 가운데 배도 안 할까요? 아마 배도해가지고 제일로 수지 맞으면 저 같은 사람일까? 왜? 저는 교인들 다 알고 있잖아. 정보 다 건네주고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은 진짜 빨갱이 예수, 아주 속도 빨간 예수 교인이고 이 사람은 껍데기만이야.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치면 돼. 여기 이거. 제가 다 정보 건네주면 저는 여기 인민훈장도 받을 거고 되겠죠. 장로님들이 또 그 다음쯤 수혜자가 될는지 모르지. 오히려 초신자들은 몰라. 그런데 지금 다행히 감사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의 날을 하나님이 감하시고 우리를 그런 궁지에 몰아넣지 않기 때문에 배도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나는 배도하지 않았지. 예수 믿는 동안에 그 배도하는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따위 흰소리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선 첫째는 우리가요 그런 음란과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거 당연히 그거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음란과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특별히 내가 나이를 먹어가 아래 젊은 세대들이 따라와. 그리고 내가 직분의 비중이 있는 자리에 올라. 그랬을 때 내 한마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처신이 말이에요. 이때 믿음이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 그때는 다 저승질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 원함대로 하고 오로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믿음을 보시옵소서. 오로지 은혜 받을 때만 여러분 이게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 믿음이고 믿음에서 삶이 실현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결혼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문제는요 6장에 가면 소송이 많이 걸리는 거야. 소송이 많이 걸려. 그런데 이 소송이 말이죠
우리도 세상 살아보면 소송이 걸리잖아요. 지금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송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변호사를 어디서 봐? 변호사는 하늘의 별 따기지.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맨 변호사야. 부동산 변호사 따로 있고 교통사고 변호사 따로 있고 무슨 법정.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나 변호사들이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변호사들을 껴야 돼. 변호사들이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문제가 일단 생기면 교회도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많다고.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풀라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이니까 나를 이롭게 해주면서 돈만 주면 할 수도 있고 내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 수도 있고 뒤틀리면 그냥 난 못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자기 받을 거 끝나.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송사에 진행하는 분도 있고 걸린 분도 있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재판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송사가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걸렸으면 또 몰라. 교회 안에서 같이 걸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집사님과 권사님이 장로와 목사가 그래서 재판해 가. 그럼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 재판 가지고 안 되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야. 바울이 그 얘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끼리 그 문제를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치고받든지 해서 그걸 못 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들고 세상 법정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뒤밀고 변호사 사고 고소받고 조사받고 그러고서 판단해 주시오. 이게 될 일이냐 이거야. 차라리 손해보고 말어. 차라리 너희들끼리 주먹 다툼으로 해가지고 한판 붙고 이기는 사람 가져가자. 도박을 하든지. 그러지 이걸 들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져다가 가서 판단해 달라고. 변호사들 가운데는 교회 전문 변호사도 있어요. 종교 전문 변호사들이 있어. 왜? 교회와 종교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만 전문가가 되는가? 세무 변호사도 있고 말이에요. 별의별 전문가들이 있잖아. 변호사 중에도 전문가들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요, 종교 담당 그거에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쳐주고 여기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 개인 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교회 헌금이잖아.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냥 차라리 져버리면 안 돼. 에? 세상 사람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문제인 거야. 가정으로 치면 형과 동생의 문제야. 그런데 이걸 아버지가 있고 다 있는데 엄마 있고 그러는데 조언 받고 양보하고 그래 그냥 형이 꼭 필요하면 가져. 꼭 그래야 되겠어? 형 그리고 멱살이라도 잡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밖으로 끄집어 가지고 나가. 집안 망신이잖아. 엄마 망신이고 아버지 망신이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몰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다 유혹을 받아.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란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행하는 자, 이거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못 받아. 그런데 음행만이 아니라 우상숭배, 또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하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술에 쩔어 있는 거,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난 몰라까지 거 아니면 말지 이거 속여서 남의 것을 명예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속이는 사람, 욕심을 품었던 사람, 남을 모욕하고 남을 무언가 괴롭혔던 사람, 음란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못 가는 건 똑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또 대답하시는 게 아주 묘한 말씀 하잖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누가 가겠어? 누가 가겠어? 세상에서도 먼지털이 하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터시는데 어떻게 먼지가 안 나겠어? 그렇게 보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쩌고 그러지만 우리가 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하지 않아도 우리 적은 것 가지고도 다 통과 못해. 그럼 우리 낙심해. 근데 또 그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셔. 너희로는 안 되지. 너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는 못 가. 그러나 너희는 낙타보다 더 엄청난 죄가 있어서 더 좁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길을 통과해야 천국에 가지만 불가능해. 사람으로는 못하지.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하셔. 여기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여기 의지하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 가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그냥 케이스 스터디처럼 되어 있지만 이 한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결혼 문제도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오늘 현대에 적용할 때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 같은 사회 구조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물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남녀를 똑같이 낳고 남녀 똑같이 비율로 예수 믿게 해놨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야. 난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럼 요즘에도 그래야 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의 정신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혼 문제도 나와요. 이혼 문제도 온다. 이혼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미 했어. 어떻게? 평생 정죄감을 가지고 죄악시 당하고 교회에서도 이혼한 사람은 여러분 예전에는 이혼한 분들이 교회 못 왔잖아요. 이혼했대. 아이고 이혼한 사람. 그게 수십 년 전에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로 오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오죽했으면 오히려 더 공감하고 더 포용해 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가정의 문제라면 가정, 결혼 이야기라면 결혼, 성적인 거라면 성적인 거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예요. 만물상이야. 문제 만물상이야. 바울이 그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꼭 오늘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 이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형태일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아무리 봐도 길이 없네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너로는 안 되겠지. 내 공로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겠지.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의 은혜. 거기 우리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아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